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지 그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일을 진행시키시고 일을 결과를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 좋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3절의 말씀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자, 첫 번째로는 기도를 응답해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 성경의 말씀 보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가장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가 없고요,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복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순복음 교회를 축복하는데, 이제 중남에 가면 거기는 교회들이 이제 교단별로 감리 교단, 침례 교단, 장로 교단, 그다음에 오순절 순복음 교단, 이제 이런 교단이 많은데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가서 설명을 안 해도요, 무슨 교회인지 교단을 말을 안 해도 가서 예배 딱 드려보면 이게 장로 교회인지 침례 교회인지 감리 교회인지 오순절 교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중남미 쪽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오순절 교회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에 가면 침례교회 가서 보면 잠잠하고, 장로 교회에 가면 잠잠하고, 그다음에 감리 교회도 가면 잠잠한데 오순절 장로 교회는 막 성장하는 거예요. 뜨겁고 막 성장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교회니까. 기도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진행되어 가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기도하는 좋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과테말라 가서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중남미 쪽에는 마피아들이 많습니다. 마피아들. 여러분, 마피아 조직이
여러분 일반 조직에 따라서 10만 명의 마피아 조직이 있습니다. 한 마피아의 어떤 그 단체 조직이 있는데 한 조직의 마피아가 10만 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0만 명이 되면 좋겠지, 그죠? 마피아 조직이 10만 명이면 교회는 왜 10만 명이 왜 안 될까요? 교회도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마피아 조직이 이제 10만 명인데, 그래서 마피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을 납치를 해서 이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돈을 갈취하고 돈을 뜯는,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납치를 이제 많이 당했어요. 근데 교민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도 세 분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이런 마피아들에 대한 납치를 당하면 딱 살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면 살아서 나옵니다. 만약에 그 요구한 대로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사람을 그냥 죽여요. 그냥 쉽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사택에 들어와서 이제 아침 식사를 막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부인 되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회사로 출근하시다가 마피아들한테 지금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게 막 불안해가지고요. 완전히 초조금에 대해서 울면서 그 납치를 당하면 뭐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줘야지 이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막 울면서 그 전화를 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왜 우리 장로님이 납치를 당하시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한테 잘 섬기고 그리 경건하게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이런 분인데 왜 우리 장로님이 납치를 당하시나?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객기적인 생각이 돼요. 객기적인 기도를 한 거.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 했는가? 하나님 무조건 살려내세요. 무조건. 우리 장로님 살려내지 못하시면 살려내주지 않으면 저 목회 안 하겠습니다. 목회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살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 못합니다. 나는 설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분이라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 목회 못합니다. 무조건 살려냈어요. 이여 여하를 막나라 무조건 살려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배짱스러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무조건 살려냈어요. 무조건. 우리 장로님이 왜 납치를 당했는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무조건 살려내세요.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막 기도했는데 불안하고 기도했는데 막 염려스럽고 기도했는데 담대함이 없고 이러면 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담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응답이 되는 거다.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인들 몇 번에 연락해서 그 장로님 댁에 이제 가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그렇게 활달하신 분이고 그래 농담도 잘하고 케어하고 이랬던 분인데 막 울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우리 기도 들으시니까 우리 장로님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살려낼 겁니다. 그래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안에 쫙
충만하게 그것을 임재를 하셔가지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더라. 제가 여태까지 찬양을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금향료를 옆에 놓고 성령이 임재해서 그 찬양을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게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놀랍습니다. 찬양은 모두 묶임을 푸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풀어내고 환경도 풀어내고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게 막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같이 찬양이 막 하나님 올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내려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막 내려오는 그걸 이제 실제로 찬양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만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위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시키는 그런 이제 설교가 하나님 그때 이제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가 충만했는가 하면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막 둘이 떨고 그렇게 막 울던 부인되는 권사님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본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돼가 이제 막 농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가를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러 가면서 이제 그렇게 목사님 무슨 차 드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는 나이가 더 어리니까 자네는 무슨 차 마실 거야? 이제 농담하는데 벤츠 차 마실 거야? 뭐 아우디 차 마실 거야? 그래서 농담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 영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차를 준비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집으로 회사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회사에 그 임원이 전화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탈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이러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하죠. 네. 그 기가 마피아들한테 납치를 당하면 그냥 못 나옵니다. 그냥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히 결박하고 총 가지고 있죠. 다 지키는 사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결박을 해도 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지켜도 하나님께서 살려내려고 작정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살아서 이제 탈출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 여러분 이제 마피아들한테 납치를 당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이 이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심리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좀 회복하게 해서 이제 병원으로 바로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탈출했던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탈출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몇 개월 후에 우리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다가 또 이제 납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 우리 장로님 납치 당했을 때는 마피아 세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해 당한 사람 많거든요. 그 이제 그 마피아 세계를 알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내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내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을 행하시니까.
그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간구를 하고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안수 집사님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을 꾸게 하는데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큰 바다 같은 호수에 이제 내가 고기를 잡는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큰 막대기 있죠. 긴 막대기, 굵은 막대기를 그냥 물속에 딱 갖다 댔더니 큰 고기가 와서 이걸 물어서 잘 끌어냈더니 큰 고기가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환상으로 하나님 꿈속에 보여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을 살아서 나오게 하시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살아서 나오시게 하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그런 납치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바바리 코트를 딱 이렇게 묶어 매고, 그분이 살아서 나올 때가 이거 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그래 이제 풀고 이제 그래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살려내 주실 것을 알고 그 이제 바바리 코트를 풀고 이제 그 상황실에 갔습니다. 이제 납치 사건이 생기면 우리 치안 영사가 그날은 내무부 장관 특보하고 상황실을 만듭니다. 그 호텔에 아지트를 만들 거기에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그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냥 가족들이 그들과 협상을 하면요, 그들한테 당해요. 그놈들이 원하는 대로 그 심리적인 작전에 말려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순순히 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거든. 그러면 계속 납치 사건이 확대돼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무부 장관 특보하고 우리 치안 영사가 옆에서 이제 코치를 대해줍니다. 그 이제 전화로 그쪽에서 오면 이쪽에 가족이 부인 되는 분이 이제 그쪽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메모지 써주면서 이때는 무슨 말하고 이때는 무슨 말하고 이때는 무슨 말하고 다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코치를 해서 협상이 이제 잘 되면 그놈들이 이제 돈을 받고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날 가서 보니까 이제 협상이 잘 됐습니다. 협상이 잘 돼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돈을 얼마를 준비를 해서 넘겨주고 사람을 인수받는 것까지 협상이 이제 지금 잘 된 거예요. 잘 돼서 이제 오늘 살아서 나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그쪽에 이제 팀장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팀장이 있고 부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원들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한데, 그때 팀장이 어디 갔다가 부팀장이 지금 협상을 해서 협상을 이제 마무리가 다 해놨는데, 그 팀장이 돌아와 가지고 상황 설명을 듣더니 전화를 바꾸라고 해서 전화를 바꾸더니 통화를 하는데, 그 부인하고 통화하는데,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내 남편 다리 잘라 보낼 거야, 팔 잘라서 보낼 거야, 귀 잘라서 보낼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협상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 여러분, 그들은 뭐 사람 다리 자르고 손 자르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놈들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거든. 그 협상이 잘 돼 가지고 이제 돈을 준비해서 넘겨줘 가지고 사람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이제 팀장이 이제 결렬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사건이 이제 벌어질지 굉장히 위험천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은 막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요, 완전히 또 초조금이 되고 막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든 협상이 결렬되든 오늘 살아서 나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하신다 이거예요.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바뀌든 나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나 우리 성도들 사랑하거든. 그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결렬이 돼도 살아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응답에 대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살아서 나오게 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한 그런 시간에 막 초조함 속에서 정적이 흐르고 막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한 30분쯤 지났는데 그 집사님의 집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전부 다 피신하고 마피아들이 그 집을 알기 때문에 집은 비워놓고 다 지금 다른 데 지금 피신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집에 전화로 그 부인 되는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보니까 집에 전화가 보내가 찍히니까 이놈 마피아들이 집에까지 지금 진치고 들어가서 집에서 전화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이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그쪽에서 음성이 딱 들리기를 목사님 저 서집사입니다. 저 탈출했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목소리를 들었죠.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았죠. 하나님이 살려낼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듣기 전에도 하나님 살려내신다 생각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한 30분 전에 다리 잘라서 보내고 손 잘라서 보내고 귀 잘라서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에서 전화하냐? 그거 아닐 거다. 저 아닐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꼭 상하이 무상하게 옛날에 베드로가 이제 헤롯이 감옥에 가서 내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냈던 그 베드로가 살아서 그 기도하고 있는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살아서 난 걸 알고 문도 못 열어주고 기뻐서 기도 간내 사람들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니다. 베드로가 살아나니 절대 베드로 못 살아나온다. 그래서 헤롯의 그게 감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다. 그러면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으면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다.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게 똑같은 상황. 그래서 이제 집에 그 치안 영사하고 그 가족 식구들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살아서 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살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상황을 보면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그 마피아들이 자기들 아지트를 정하는데 그 아지트를 정해서 큰 어떤 그 창고에 거기를 이제 자기들이 꾸며 가지고요, 거기 이제 아지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납치하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이 있죠. 대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차가 있는데 차 떠렁거 속에 집어넣고 문을 잠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납치를 해서 사람을 납치를 해서 협상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그날 밤에는 막 파티하는 거예요. 축제하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축제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마피아들이 거기서 이제 축제장으로 옮겨가고 이 안수 집사님을 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밖에서 잠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동차가 창고 안에 있는데 창고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밖에 대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래야 돼요. 절대 이놈은 못 나갈 거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서 살아서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잠가놔도 트렁크도 열어서 나오게 하고요, 창고의 문도 열어서 나오게 하고, 대문도 열어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시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는 걸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과요 그냥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되게 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응답된다고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게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놀라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응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 한 분이 납치를 당하셨는데 이 치안 영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치안 영사가 돼서 이제 과테말라 와서 이제 교민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 사건 사고를 이제 처리를 하고 그걸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민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건하고 일반 교인들의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 이상하게 우리 교회 교인들 사건과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도와주는 거야. 그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 말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이제 두 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민들의 무슨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런데 꼭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또 사건 생겼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치안 영사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교민이 또 납치를 당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호텔 뭐 메토실에 있으니까 지금 바로 좀 와서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 이제 가서 봤더니 그 호텔에 갔더니 거기 이제 상황실에 그의 가족이 있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하고 그 아들인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남편이 과테말라 영사로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회사를 하는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요 돈이 많은 것을 알고 그걸 이제 그를 이제 납치를 한 거예요. 그게 납치게 당하고 나니까 그 가족들은 여러분 납치 당하고 나면은 그 가족들은 막 불안해서 못 견뎌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갔는데 나를 못 알아봐요. 완전히 그 실신한 정도로 이래 돼가지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치안 영사가 그 우리 집사님 보고 아줌마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미 두 번의 그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려낸 것을 이 친구는 믿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11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요. 12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고 1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마피아들한테 전화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돈 때문에 납치한 것이 아니고 원한 관계로 납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돈 때문에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12시, 1시 돼도 전화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혹시 다른 일들 때문에 이 납치하신 게 아닌가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3시 반쯤 됐는데 3시 반쯤에 대해서 전화가 왔는데 현지인 가정집에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편의 전화로 전화가 온 게 아니고 현지인 가정집에 전화로 3시 반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남편이 그 집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탈출했다고. 탈출해서 뭐 연락처도 전화도 없고 하니까 현지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납치됐다가 내가 탈출해서 이렇게 쓰니까 전화를 한번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현지인 집에서 전화해서 살아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집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그 시대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 응답받은 내용들은 끝이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집사님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어린아이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나이가 드신 분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응답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기도하는 사.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3절 하반절을 말씀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보너스입니다. 응답해 주는 건 보너스고, 응답해 주는 그냥 선물 주는 거고, 응답해 주는 그냥 보너스 주시는 거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냥 기도 응답해 주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너스 준 거예요. 그 선물을 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선포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패역하고 점점 더 곁길로 가고 점점 더 하나님 떠나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12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12대 때 감옥에다 이제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포로로 잡혀가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70년 만에 곧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때 하나님 보여줘.
그다음에 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 이제 총리가 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권력을 노역을 하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계시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전 세계 모든 지구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70일에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민족에 대한 운명을 보여주고 그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를 70일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에게 70일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0일에는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는 그때까지가 69일에가 지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69일에 때 오셔가지고 그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69일에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피 흘린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통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이제 된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돼서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방인의 로마서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다 이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유대인의 때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그게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 못을 받고 죽였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유대인의 한 일회가 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시대고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 믿는 시대고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평화 언약을 파기하고 막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3년 반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이 세상의 모든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하신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이제 이게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국가의 일도 보여주고 나라의 일도 보여주고 전 세계 열방에 관한 일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개인의 일도 보여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한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희망의 세계가 그때부터 열려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모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의기소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 무슨 일이 다가오도 괜찮아요. 그는 가정에 불과해요. 가정. 결과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대로 된다 이거예요. 결과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쉽게 이제 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보여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응답해 주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과테말라에 저는 이제 선교사, 저는 과테말라 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던 사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총신을 졸업하고 그냥 한국에서 성내동에 강동구 성내동에서 그 해림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법 큰 교회, 거기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4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때 분당이 막 개발되고 안산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일산이 막 개발되고 이럴 때 내가 이제 개척을 이제 준비를 해서 어디 가서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국에서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막 그 다니고 있을 그때였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분당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면 너 분당 갈래 천당 갈래 물으면 분당 갈라 그런대요. 분당 갈라. 그때 분당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데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 분당이 이제 그렇게 좋아. 그래서 이제 분당에 가서도 가슴이 뛰고 안산에 가서 돌아봤는데도 막 그 흙불파리했던 막 산을 깎고 거기 막 토목공사하고 어마어마한 도시가 들어서는데 교회 세우면 그냥 한국엔 그때만 해도 교회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 일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세 곳 중에 어디를 하나를 정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교민교회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이제 공석이 생겨서 그 청병의례가 이제 온 거예요. 청병의례가. 그래서 우리 노회의 어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저를 추천을 해서 저를 이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그거는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과테말라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 회에 간다 생각도 안 했고 한국만큼 목회하기 좋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 가서 한참 부풀러 가지고 이제 분당이나 안산이나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내 젊은 생에 지금도 나이에 비해서는 저는 젊다고 생각. 항상 젊은 나이로 사니까. 그래 그때 당시에 젊은 생애를 맛있게 하나님 위해서 한번 맛있게 이 사역을 하다가 내 젊은 생에 불살라서 일하다가 하나님 가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테말라가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그거는 접어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래, 이 목사 1억서 냈어 그랬대. 1억서 낸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 가로 가면 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1억서 내놓고 기도해 그런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데 이게 이제 잡힌 거예요. 이게 1억서를 안 냈으면 괜찮은데 1억서를 내놓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어른이 시키면 시킨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1억서를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도 안 하고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안 하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해요.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평소 때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대 때는 지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막 가라고 하시는 말씀도 안 하고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면 그때만큼 막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아요. 3일 후에는 간다고 하든지 가지 않는다고 하든지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통보를 해요? 간다는 말도 못하고 뭐 안 간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3일 동안의 응답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거든요. 뭐 가라고 응답을 받든지 가지 말라고 하는 응답을 받든지 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끼도 금식 안 시킵니다. 바로 응답합니다. 그래 청평에 있는 뭡니까 강남 금식 기도원에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뭐 가든지 안 가든지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 응답을 받고 이제 하려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첫날 첫 시간에 바로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바로 할렐루야. 그래가 이제 가테말라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목회 저는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뭐 자꾸 되게 해요. 교회도 되게 하고 부흥도 되게 하고 교회도 막 지어지게 하고 선교도 막 되게 하고 신학교도 막 되게 하고. 그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하라는데 특별하게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잘 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거든. 근데 자꾸 되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 사임하셔 나가면서 교인들 쓸만한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다 데리고. 그 남아 있는 교인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뭐 별로 쓸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았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제 과테말라 사람교회는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 쓸만한 사람 다 나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려고 그러면 쓸만한 사람 좀 남겨놓지. 그 다 쓸만한 사람 다 나가게 하고 거기를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되게 하면 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가지고요 교회가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가지고 교회 하나님 땅을 사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사게 하고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본당 예배실 교회를 크게 웅장하게 짓게 하고 비전센터 짓게 하고 선교센터 짓게 하고 교회가 큰 타운이 되게 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몰아와요. 매출하게 몰아오듯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몰아오시더라. 그래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2002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에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잖아요. 풋볼 이 축구 축제가 있었잖아요. 한일 월드컵 할 때인데 한국에 낮에 이제 중계를 하면 거기는 완전히 지구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새벽 1시, 2시, 뭐 3시 이럴 때 이제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교민들이 뭐 해외 나서 살면 뭐 다른 특별한 뭐 그렇게 즐길 만한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그 월드컵 축구를 막 그렇게 막 즐기 막 원근하고 막 보고 이래 하거든. 그때 막 스페인도 이기고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도 이기고 그러면서 기라스 같은 그런 나라를 막 이기면서 막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4강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완전히 축제거든. 축제 교민들이 그때는 모일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막 교회에서 모이자 하거든. 그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평소에 잘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이게 축구 중계를 보다가 잠이 들어서 새벽에 못 나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벽 제단에 기도의 불이 이제 식어지네. 기도 불이 자꾸 꺼지네. 기도 불이 작아지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고 기도하면 이 월드컵이 끝나는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양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채우겠다. 그 이제 밤에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끝날 때까지만 하고 그때부터는 끝나고 나면 교인들 와서 또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한동안 했는데 끝났는데 한 달 지났는데 또 하게 하고 2달 지났는데 또 하게 하고 3달 지났는데 또 하게 하고 밤에 가서 계속 4달 지났는데 또 하게 하고 5달 지났는데 또 하고 그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시킬 때는 분명히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이제 그 만기 됐을 그때쯤 됐는데 새벽에 한 1시 20분쯤 됐는데 하나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에 대한 미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데 확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와 내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이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때 어마어마한 그때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받고 난 이후에 저는 직접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는데 제 일반 성도들한테 강고 시간에 이야기했더니 어떤 성도들 그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이 가테말라 못 사는 이런 나라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민 교회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교단에서 해도 그게 다 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한 교회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각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쪽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집사님 그러시더니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님 하시면. 사람이 하면 어려워도 교단이 하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교회가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민 교회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게 해서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민 교회 몇 개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신학교가 세워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127개가 아니고요. 신학교가 127개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도 신학교가 세워지게 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되는 게 무슨 일인가 하면 과테말라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가르쳤던 나라 전 세계 사립학교 기독교 재단에서 성경 가르치는 나라는 있어도 모든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는 지금 과테말라밖에 없습니다. 그 과테말라는 본래 성경을 가르쳤던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세울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을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하면 그 이제 신학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 수도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 되는 그 지방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거기서 이제 그 신학생들 한 30명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교가 분교가 이제 설립이 돼서 신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 지역이 이제 마피아 지역이 마피아들이 있는 아지트 지역이 몰라서 이제 거기 와서 선교센터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보니까 그게 완전히 마피아 그 지역이. 그게 그 나라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막 불안해하는 위험한 지역이거든. 근데 자기는 이제 선교하러 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마피아 자녀들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온 거예요. 얘들이 성경을 배우면 아이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모범생으로 변하고 그렇게 사고 많이 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고 깨졌고 그랬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전부 다 모범생으로 변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완전히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하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마피아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들. 그래서 마피아 마피아들이 그 선교센터를 그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손을 대는 놈들은 다 죽인다 이거예요. 다 죽인다. 그래 그들이 다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학교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완전히 모범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 교장 선생님이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선교센터 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아이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선교센터 이제 찾아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 그 교장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이 애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다 변했습니까? 이렇게. 그 우리는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만 가르쳤다. 그 성경을 가르쳐서 애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주간반 700명, 야간반 700명인데 이 아이들한테도 그럼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윤리 시간, 도덕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가 가서 가르쳤는가 하면 그 선교사님은 스페니쉬를 잘 못하니까 그 신학생들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학생들에게 성경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가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는요. 그 학교 아이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다 변해. 주간반 아이도 변하고 야간반 아이들 다 변하는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교장 선생님 회의 갔다가 그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했더니 다른 7개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그러면 우리 학교 아이들도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을 하시면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면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선교센터만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학교만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7개 학교도 애들이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갔네. 그 남부 교육청장에까지 이제 이게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부 교육청 과테말라는 동서남북 4개 이제 교육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남부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남부 교육청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자기 관할 아래 있는 남부 교육청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에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제의를 받았는데 이게 자기는 선교 사역으로 사러 와서 과테말라 선교하러 왔는데 그들이 요청을 안 해도 학교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청을 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으며 그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신학생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전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맡겼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지혜를 주는가? 그러면 학교 교사들에게 성경을 미리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이제 과테말라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과테말라고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선교사를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 과테말라 브라질이 그 과테말라 40% 복음화됐거든요. 우리 아직 한국에는 20%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과테말라 지금 40%대 왔어요. 그럼 학교 교사들은 40%는 지금 크리스찬이고 60%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에는 크리스찬 교사가 가르쳐도 아이들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걸 기대하기 쉽지 않은데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교사에게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을 전체를 불러서 4박 5일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이제 성경 교재 만들어 가지고요. 4박 5일 동안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걔들이 그 교사들이 돌아가서 자기 반 아이들을 그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은 교사가 가르치든 신앙이 좋은 믿음의 교사가 가르치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교사가 가르치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남부 교육청의 학교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교사들도 이미 앞에서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천국 지옥 모르지만 성경 내용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변했다 이거예요. 변한다 이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야. 아멘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됐으니까 이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이게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번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믿어지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확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건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받는데 거기에 초점만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나의 구속자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운명을 책임지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분이고 그분이 나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 우리가 그 응답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은 그냥 보너스 줘요. 그분이 비전을 보여줄 때는 응답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과테말라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또 크고 놀란 비밀한 일을 보여서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막 뜁니다. 신앙생활인데 막 가슴이 막 뜁니다. 가슴이 뜁니다. 영적인 가슴이 이게 정지되어 있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면 찬양이 막 살아나고요. 기도가 막 살아나고 예배가 막 살아나고 새벽 예배 시간에 막 기다려지고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래서 늘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여하신 저분들은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응답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